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좀 역동적으로 묘사한 그림 하나를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죠. 새끼 나귀를 탄 예수께서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막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요, 뭔가 사람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질 않지만 뭔가 시끌벅적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우선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는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쯤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쯤 전에 이런 예언이 주어진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바로 나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우선 힌트예요.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약 500년,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 제국과 또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독립을 위한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누군가 승리를 거두면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그 믿음 혹은 그 기대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이들의 외침은 보다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선언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말하지 말게 하라고, 막으라고 저 소리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누가복음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 만들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고, 분명히 로마 정부에게 찍힐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는 순간 로마 정부에 찍히고 유대인들의 정부에 찍히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고, 이렇게 정치 종교적인 압박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레드카펫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며칠 못 가서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또 이 군중들이 왜 며칠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알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자,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역할을 정치에 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또 그 메시아는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라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식민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여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새롭게 하시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거기에는 사람들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포함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죠.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 있었고 편협해 있었다는 거죠. 그 오해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군중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로부터.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정치적 시도를 합니까?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면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이 대목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표현 속에서 강도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폭력으로 빼앗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의 증언과 당시 역사적 상황을 종합하면 바라바는 밀란, 구테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정부에 저항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바라바가 더 메시아 같은 거예요. 바라바는 폭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직접 저항하잖아요. 바라바가 훨씬 메시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중간하게 아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선포는 틀이 너무 커요. 오히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방식은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바라바가 더 메시아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자신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거나,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본인들이 야당일 때 외치던 것 여당 되면 안 합니다. 왜?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마찬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를 정말 기다릴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메시아에 대해서 편협하고 왜곡되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존재를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폭력으로 식민 정부를 뒤집어 엎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자주 집단적으로 성경을 축소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반대 현상이 심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로 한정짓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공동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둬둡니다.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로 박스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이 예수님을 편협하고 왜곡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회를 변혁하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다른 한쪽은 영혼과 속죄의 문제에 둔감해요. 사회개혁만 앞장을 서죠. 예수님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체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죄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 영혼의 구원을 벗어난 다른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존재처럼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반대로 예수님은 사회를 개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붙들고 있기는 한데 우리 영혼의 구원과 개인의 죄와 속죄의 문제에 둔감해지기 쉬운 거죠. 그런 비극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몸의 구원, 또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구원,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총체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결코 정치적인 해방만을 이루는 메시아도 아니지만 반대로 영혼 구원만을 이루는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오해,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를,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문제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무력을 사용해서 해방을 이루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건 역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이 성서 전과가 고난주간에 평일에 이사야서를 많이 읽게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종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노래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대략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네 곳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 그 상명을 감당하신다는 예언이에요. 무력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700~8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성경은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력으로 승리할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대표적인 장면, 오늘 이사야 53장의 4절과 5절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확증대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왕이 종이 되셔서, 그것도 왕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집요하게 예언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정말 그 일을 이루셨고, 신약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나는 죄와 악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해방된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 망가진 이 세상의 현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제 원리가 궁금한 거예요. 논리가 궁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다고 해서 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필수 과정인 기독교 무엇에 들어오시면 7, 8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죠. 모르시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 거예요. 필수 과정이니까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자, 이 3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죠. 먼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악은, 사탄은 생각도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성육신의 원리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부활한다고? 사탄의 프레임, 악의 프레임을 하나님이 넘어서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악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이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모범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모범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대속과 승리와 모범의 원리들이 뒤엉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적주의자들의 천국입니다. 공부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교회죠. 질문할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죠.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시면 타이레놀을 드십니다. 여러분, 타이레놀의 주성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유재석 씨는 아시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 하는데. 그분은 예능인으로 살다가 천재가 되신 분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분자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자 구조예요.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분자 구조를 가진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떻게 머리 아플 때 도움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의사들 말고. 가만히 의사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저도 잘 모르니까요, 약학정보원이라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 해열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제나제 경로를 억제하고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의 열 조절 중추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해열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타이레놀 드시는 분, 알고 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양리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처방전에 타이레놀이라고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써주고 약사가 이 성분이, 이 약이 해열 진통제니까 열이 내리고 통증이 가실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믿고 먹으니까 열이 내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타이레놀 먹으니까 열이 내리더라. 우리 양리 기전 심지어는 정확한 약 이름도 모르는데 약 먹고 병이 낫는 거예요. 한번 이 프레임을 복음의 이해에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원리 역시 같은 틀로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의 통치를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라고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우리 서로 간의 모든 창조세계의 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왜? 어떻게? 설명해봐. 하지 말고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세상의 모든 망가진 현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냥 아멘하면 안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왜? 어떻게? 묻지 말고요. 우리 평소 저하고 다르죠. 저 평소에 어떻게든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해 드리느라고 길을 쓰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약의 양리작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약의 효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이 확증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 그 논리를 자세히 분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평생 이런 설교 처음 해봅니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지성주의를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추구해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동시에 이해를 초월합니다. 두 덫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어떤 덫이 있나요? 반지성주의의 덫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덫도 있는 거예요. 과도한 합리주의. 이해할 수 없다면,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태도. 마찬가지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는 이성과 논리를 과도하게 무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과도한 합리주의는 이성과 논리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는 논리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타이레놀을 기억하십시오. 타이레놀의 양리기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타이레놀이 열을 내린다는 믿음으로 먹으면 열이 내리더라. 믿음의 이런 측면을 잘 품으셔서 양쪽 극단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반지성주의의 한 극단과 과도한 합리주의의 극단. 이 고난주간을 덮어놓고 믿는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설, 믿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맨날 덮어놓고 믿자고 하는 목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설명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면 반지성주의 쪽으로 가는 교회는 거의 없겠지만 과도한 합리주의의 덫에 걸릴 수도 있겠다. 믿음은 이성을 추구하지만, 이해를 추구하지만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 그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야만 한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비사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15세기 살았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창념하고, 창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상처들, 상흔들을 온 마음으로 깊이 묵상한다면 환난 가운데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에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들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고난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십자가가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꺼내 두시고요, 하루에 한번 안아보시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는 용서, 십자가가 이루는 치유, 십자가가 이루는 화해, 회복, 구원, 해방, 자유, 평화, 사랑, 용서.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를 바꾸시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함께 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 또 음악, 찬양을 통해, 또 그림을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사제이자 화가였던 지고 쾌더라는 분의 그림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해요. 들어올 때 로비에서 보신 그림이 지고 쾌더의 작품이고, 이번 전체 주제 그림이고요. 여러분 또 화면에서 보시면 매일마다 주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또 합리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은총을 좀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곡회대의 작품으로 묵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작품이 화보가 처음으로 정식 출판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은 그림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정식 화보가 출판이 되고 묵상 글이 같이 있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의 그림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교회들이 올해 굉장히 한국에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오래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오래, 마음 가지고 잘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십자가를 띄우시거나, 혹은 우리 묵상하는 그림을 띄우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십자가를 직접 손에 붙들고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해방, 치유와 회복, 자유, 평화, 그 일이 실제로 나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나라에 현실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